크게 할렐루야를 환영하겠습니다. 자, 네. 보통 이렇게 강사를 소개할 때 박수의 환호성을 첨가하시면 그 자식들이 대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들이 박수와 환호성을 보낼 때 휘파람을 보내주시는 분은 더 자식들이 빨리 성공한다는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또 반갑네요. 아주 목사님하고 같은 신학교 출신이고, 제가 뭐 선비기수가 되겠네 얘기죠. 같은 총신 출신이고 같은 교단에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강사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책을 낸 덕분인데요. 책 제목이 남편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께서 라고 하면 그분의 독서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계시면 눈치가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머리가 좀 모자라거나 오해받아요. 자, 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기는 책 덕분인데 남편 사용 설명서입니다. 남편은 조립 완제품이 아닙니다. 박스 개봉부터 내가 직접 조립을 완료해야 됩니다. 조립을 끝냈더라도 바로 작동 안 됩니다. 예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0년 미만에서는 쓸만한 게 거의 없고, 15년은 지나야 조금씩 쓸만해지고, 20년쯤은 지나야 아쉬운 대로 쓸만하고, 25년은 지나야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급하다고 버튼 누르면 이때 고장 나는데 수리, 교환, 환불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리면 딴 데 가서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보다는 두시는 게 훨씬 낫고요. 집에 잘 모셔두시면 인테리어 효과가 탁월하고 도둑 방지 기능도 있고 경제적 부가 기능을 창출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보다는 두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젊을 때 몇 번 써보고 시원찮아서 방치해 두었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무심코 눌렀는데 그때부터 훌륭하게 작동되는 사례도 있고, 내가 쓸 때는 별로지만 자식들이 사용할 때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쭉 썼고요. 1년 뒤에 아내 사용 설명서를 같이 써냈습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자, 요 멘트 듣고 우리 남성분들은 에이씨라고 짜증을 내시고, 우리 여성분들은요 아싸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자, 세계 모든 나라의 건국 신화를 보면 남자가 먼저 여자가 뒤에 등장됩니다. 한국도 왜 단군 신화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환웅이라는 남자가 먼저 있고 곰이 여자가 되어서 웅여가 이렇게 혼인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가 먼저 여자가 뒤에 등장되죠. 성경에도 창세기에도 남자 아담이 먼저, 하와가 두 번째 등장되죠. 이 말씀에 근거하면 누가 구모델이고 누가 신모델일까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아싸 하셔야 됩니다. 자, 여자는 조립 완제품으로 출시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용할 때는 음성 언어와 리모컨으로 작동해야지 지가 직접 버튼 누르면 망가집니다. 단 희망적인 사실은 여자가 망가졌을 때 남자는 본인이 고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은, 여자는 출시될 때 자가 수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유사 제품끼리 모아만 두시면 자동으로 수리가 됩니다. 특히 여자 성도님들 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나란히 앉아 계시잖아요. 그 앉는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서로 손잡으면서 인사해 줍니다. 덕분에 제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인사해 줍니다. 그리고 여자는 호환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여자는요, 아무에게 무슨 이야기든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할 준비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우리 새끼들 이야기 다 꺼낼 수 있는 게 여자분들이고,
오늘 그분하고 말이 통했다 그러면 집에 와서 밥도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는 게 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의 관건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항상 호환성이 아주 뛰어나죠. 자, 그 다음 우리 남성분들 A씨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여성분들 아싸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려도 자식들이 회수합니다. 나이 든 남자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애거든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 먹고 사는 것은 지금 60대 70대 남자들의 뼈를 깎는 헌신 덕분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 그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어르신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저 자식이 먹여 살리고 나라를 이만큼 일으켰는데 정작 가족의 범주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꼭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고 왜냐하면 왕따 당하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챙김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5,000년 역사에서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만 집중되어 있었고 이 문제에 남자들이 주로 전담이었죠. 그래서 남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뭐만 벌어와도 뭐였던 시대? 이 시대가 1990년대까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었어요. 5,000년 역사에서 최근 3, 40년 빼놓고. 맞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인사말 배울 때 제일 황당해하는 인사법이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걸 왜 묻는지. 그렇죠? 그럼 우리는 5,000년 역사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먹고 이런 때가 별로 없었다는 뜻이고 최근에 3, 40년 그동안 와서 밥 먹는 문제를 해결을 했지. 그러니까 이 시대를 절대 가난의 시대라고 하고요. 이 시대에 주로 남자들이 최고였던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요거를 생존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생존의 시대에서 관계의 시대로 바뀝니다. 그럼 관계란 말의 전제는 몇 명일까요? 사람이 여러분 공부를 못해도 눈치가 빠르면 답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자, 관계란 말의 전제는 몇 명이다? 그렇죠. 돈은 혼자 똑똑하면 돼요. 열심히 일하면 되고 뭐 밤잠 안 자고 일하면 되고 혼자 뛰어나고 똑똑하면 돈 벌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몇 명이다?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교우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남자들이 생존에 관한 한 최고였고 전문가였고 똑똑하고 탁월하고 돈도 많고 능력자인데 관계는 몇 명이다? 2명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아무리 뛰어난 남자도 관계에 관한 한 젬병이가 된 사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의 비애는 생존에 관한 한 최고의 남자도 관계에 관한 한 젬병이가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죠. 그러면 누가 누굴 배워야 되죠? 남자들이 뭐 하는 법을?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남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는 혼자였거든요. 게다가 짐승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애초에 남자는 혼자였고 모든 남자는 혼자 있는 습성 이게 머릿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왔을 때 처음부터 몇 명이었죠? 2명이었죠. 그래서 여성은 관계 전문가, 남자는 생존 전문가 이렇게 됐죠. 그런데 결혼은 뭐예요? 관계로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면 생존 전문가 남자가 뭐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한국 남자는 생존에 관한 것만 배웠지 관계에 대한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자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둘이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관계 전문가고요. 관계에 관한 한 달인들이고 그러니까 여자는 관계를 잘 맺습니다. 관계를 맺는 비법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밥을 사는 거고 어때요 여러분? 밥 사는 사람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사면 이 사람은 관계가 좋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남자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꼭 말로 해야 되냐? 이것만큼 지구상에 무식한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도 말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일 때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이 말은 아담이 말했더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무식한 말은 꼭 말로 해야 되냐, 이 말인데요. 우리 역할극 해보기, 어떻게 꼭 말로 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께서는요, 그럼요, 꼭 말로 해야죠, 이렇게 답을. 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같이 해주셔야 덜 민망합니다. 좀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꼭 말로 해야 될까요? 말로 해야지. 말로 안 하면 뭘로 할 건데,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말하는 법을 못 배웠거든요. 게다가 그 말도 생존에 관한 말, 그죠?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그것만 배웠지 관계하는 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사역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분야를 다루면 되게 남자들은 존재 자체가 죄악으로 분류되는 이상한 분위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남자들은 뭘 배워야 되죠? 관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럼 뭘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돼요. 절대 기억할 거 진심 여부 안 담아도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진심이 가면 말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말을 먼저 해도 진심은 따라온다. 지금도 막 싸우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말을 먼저 해도 효과는 있다는 사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연습을 하겠는데요. 진심 같은 거 절대로 담지 마시고 장난이어도 좋으니까 그냥 또박또박하게 소리를 내주는데요. 자,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시고요. 눈과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니 밥맛이 절로 납니다. 이렇게. 자, 서로 시작. 혹시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있으면 밥맛이 떨어지기도 할 겁니다만, 자, 그렇더라도 소리는 그렇게 내주셔야 돼요. 그 다음 그 말에 응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말씀 들으니 살 맛이 납니다. 답을 줍니다. 시작. 제가 이 인사시켜보면 그 교회 분위기를 딱 감잡을 수 있는데요. 이 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에 최상급 분위기입니다. 어떤 데는요, 어떤 교회는 이런 인사시키면 막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요. 부산에 어느 교회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아내 손에 이끌려서 설교가 아니고 가정 세미나래요. 뭐 당신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거든. 와. 그래서 억지로 왔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쌩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나갑니다. 봐라이, 내 이런 거 시켜서 안 온다 그랬지. 한국 남자는 뭔가 표현하는 부분에 관한 한 되게 불편해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부부끼리 관계해라, 이야기해라, 들어주어라, 막 표현해 주어라 이런 얘기하면 막 닭살 돋고 불편해지고 차라리 그 시간에서 일해라, 그럼 더 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가정은 관계로 출발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잖아요. 하나는 구약시대의 가정, 신약시대의 교회,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신 두 개의 기관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최소 단위가 몇 명일까요? 2명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가정은 남편과 아내로 출발되는 최소 단위 2명, 즉 교회와 가정은 관계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싶다, 가정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관계의 달인 돼야 되는데, 그래서 표현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면 밥맛이 절로 납니다. 이런 걸 시키면 어떤 남자는 막 민망해서 못하겠다, 부산말로 넘사 싫어서 못하겠다, 막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막 아이고 나가버릴란다,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장이 너무 길어서 머리가 미쳐 못 따라가서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위해서 제가 4글자 축약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면 밥맛이 절로 납니다. 4글자로 줄이면 우와 밥맛,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손 내밀어 보시고요. 얼굴을 가렸다가 펴면서 우와 밥맛. 시작. 그거를 저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서로 보면서 하라고. 자, 우와 밥맛. 서로 시작. 이렇게.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그 말씀 들으니 살맛이 납니다. 이것도 네 글자로 줄여야 되잖아요. 이때는 아싸 살맛인데요. 손 내밀어 보시고요. 주먹을 쥐고 뒤집고 당기면서 아싸 살맛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앞뒤로 주거니 받거니 할 거예요, 여러분. 시끌벅적하게 앞뒤로 3분 이상씩 한 사람이 우와 반받으면 저쪽에서 아싸 살맛 하시고 자 시끌벅적하게 인사 나눕니다. 시작. 아니 제가 서너 사람 이상 하라고 했더니 벌써 다 끝내고 다 안마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건데 주로 남자들이 뭘 못한다고요? 말을 잘 못하더라 그죠? 표현을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부산이란 도시는 고독사의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독거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지 막 3개월 뒤에 발견되고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서 봤더니 벌써 뭐 시체가 벌써 막 엉망되고 막 그랬다 그런 얘기 들리잖아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발견되는 독거 어르신 중에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중에 압도적으로 누가 많던가요? 남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남자가 뭘 못한다고요? 관계. 우리 6시 내 고향이나 시골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어느 시골에는 젊은이가 다 떠나고 어르신들만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떤 동네는요 아예 마을회관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데가 있어요. 자 그런 그 프로그램 중에 남자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그런 내용 본 적이 있습니까? 죄다 누구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남자들은 관계에 대한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려면 표현을 해야 된다. 자, 한때 한국의 부부를 지칭할 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기러기 아빠 들어보셨죠? 보통 50대 초반, 40대 후반부터 시작되는데 애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놓고 그 애들 엄마 같이 동반해서 보내주고 자기는 아내를 보내주고 그죠? 그래서 호래비도 아니면서 호래비처럼 밥 끓여 먹고 사는 남자를 기러기 아빠라고 그래요. 기러기 아빠. 그래 가끔씩 방학 되면 날아가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근데 기러기 아빠도 희한한 거는 처음 보냈을 때 아빠가 가면 뭐 환영해지고 오랜만에 만났다 그러고 막 눈물 흘리고 감동을 하는데 이게 학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가 오는 거를 그다지 썩 달가워하지 않고 그냥 오지 말고 그냥 돈만 보내줘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기러기 아빠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어떤 경우라도 헤어지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뭐라고 얘기하면 합방 같은 방을 쓰라고 분방도 하지 말라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그런 건 허용하지만 절대로 부부는 헤어지지 말라고. 부부는 아무리 찢고 볶고 싸워도 한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지. 기러기 아빠는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 말의 개념은 남편보다 자식이 더 위에 있다는 뜻이지. 그런 부분을 제가 소개하다가 잠시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부 전문가로 활동을 좀 했었고 그 다음 저는 자녀 교육 쪽에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전국의 교육청, 교사연수 이런 쪽에 강의를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것도 책 덕분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입니다. 그 책이 발간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오기 시작을 했는데 희한한 거는요. 제가 배운 상담 이론에서는 문제 부모 아래 문제 자식이 나온다는 패러다임이 진리예요. 그러면 상담 오는 부모들은 문제 부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뜯어봐도 문제 부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학교 제도, 상담에 대한 이론들 싹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 관한 심리학은 100% 영아기, 유아기 뿐입니다. 다 큰 자녀에 대한 심리학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아동이란 범주에 넣고 청소년이란 범주 속에 넣기는 했지만 전부 다 아이를 모셔주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아이는 발달 단계에 맞게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싸가지 상담사로 아이는 발달 단계에 맞게 키우라 다 큰 아이는 따로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갓난 아기는 황제처럼 모시고 어린아이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다 큰 아이는 일꾼처럼 써먹어라.
제일 마음에 드는 데가 어디예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는 뭐처럼? 황제처럼 모셔야 되고, 어릴 때는 뭐처럼? 놀아줘야 되고, 다 큰 아이는. 그래서 갓난아기 때 아이를 전적으로 안아주는 환경, 엄마의 젖가슴으로 얘기하는 이걸 홀딩 엔바이러먼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대상관계 심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때 좋은 엄마를 만나야 아이가 좋은 자아상을 형성한다. 이게 대상관계 심리학이고, 근데 아이는 이걸 1차 탄생이라 그러는데 2차 탄생,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부모보다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 이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행복은 갓난아기 때는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데 다 큰 아이는 나보다 탁월한 애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가끔 지인들, 친구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분 좋은 말, 야, 어떻게 너한테서 그런 자식이 나왔냐? 와, 그 아이들 멋지더라. 너보다 탁월한 자식, 너보다 똑똑한 자식, 너보다 유능한 자식, 이 말 들을 때 기분 나쁜 분 계시나요 혹시? 아무도 없죠? 제가 2013년도에 목요특강 아침마당 명사특강 출연을 했거든요. 제가 시골 동네에서 마을회관 공동시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 집 막내 아들 텔레비전 나온다고, 그리고 그것도 아침마당에 출연한다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막 공동시청을 했는데, 그 방송되고 일주일 뒤에가 설이었거든요. 제가 시골을 내려가고 이제 시간 나오니까 어머니 몇 시쯤 도착합니다 했더니 동고버까지 나오셔가지고요,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달려오더니 저를 막 꼭 안으시면서 아이고 야야 네가 어째서 내 배에서 나왔더노 막 그러면서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괜히 있다가 야 막내야 네가 읍내 좀 같이 가자, 네 차로 가지. 아니, 형들이 3명이나 있는데 왜 꼭 제가 가요? 뭐 시끄럽다, 뭐 따라와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읍내를 막 다니면 아버지가 지인들 만나는 순간 아구 그 야가 그 아침마당 가면 가라고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나보다 위대한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죠. 이건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는 그렇게 발달 단계에 맞게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시 부산의 고독사 얘기로 기러기 아빠로 돌아갑니다. 기러기 아빠, 한국의 비극인데, 자,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길어귀 아빠란 말이 등장됐습니다. 말이 뉘앙스, 기러기 말고, 새 기러기 말고 길어귀, 길모퉁이. 그러니까 집 앞에까지 왔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길어귀에서 서성이는 남자. 이 남자들이 가지는 그 느낌을 귀가 기피증 또는 귀가 공포증이라고 그럽니다. 이유가 있어요. 집에 들어가 봤자 존재 유무도 확인도 안 되고, 아내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 주지도 않고,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귀찮게 생각을 하고, 애들도 환영 안 해주고, 애들이 한 유치원 정도만 댕길 때만 해도 아빠 오셨다 그러면 애들이요 우당탕탕 뛰어나오면서 서로 가서 아빠한테 안기려고 막 쟁탈 좀 벌이고 서로 삐치고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 아빠가 발을 쫙 벌리면 어떻게 하지? 애들이 품에 와서 쏙 안기고 아빠가 입을 쭉 내밀면 지체 없이 입을 쪽 맞춰주는 걔네들이요, 이제 한 40대 혹은 50대가 딱 되고 나면 아빠가 오셨다 그러면 온 집안에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전방에 적기출현 각자 전투태세 위치로. 그나마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애는 아이가 학원 가고 없고 아내도 없고 이런 경우도 있고, 자기 집에 번호키 누르고 혼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아내가요 옛날에는 신혼 때만 해도 나 칼퇴근한다, 정시퇴근한다 그러면 여보 빨리 와, 맛있는 저녁밥 해놓을게, 그래서 막 환영하고 기다리고 했던 아내가 결혼 연차가 이제 20년 가까이 넘어가고 나면 남편이 나 정시퇴근한다 그러면 짜증을 내면서 왜 밥 안 먹고 들어오냐 이씨.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에서 신발도 벗기 전인데 잠깐만 신발 벗지 말고 이거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고 올래? 막 일을 시키고요. 세상에 집에 왔으면 마늘 좀 마늘 까라고 그러고, 요 색남이란 말 당신은 알아 몰라?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를 요 색남이라 그러는데 요즘 남자는 그렇게 집에서 요리 잘한다는데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남편을 혼내고 다그치고 막 이러고 있고, 집에만 가면 아내가 막 일 시키고 핍박하고 혼내고 다그치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바깥에 스승이는 남자, 길어귀 아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50대 초반의 남자들이 길어귀 아빠들인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퇴근은 했는데 시간은 보내야 되겠고, 그나마 가장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데가 노래방밖에 없고, 또 노래방 가서 2시간 동안 노래 부르고 집에 들어가자
그러면 이제 스크럼을 짜고 주제가를 부른 후에 집에 들어간다는데 그 주제가 이런 거였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 노래 부르고 죽은 척하고 집에 들어간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 이거를 기러기 아빠라, 길어귀 아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퇴직한 남자를 지칭하는 김 빠진 아빠가 등장됐습니다. 김 빠진 아빠. 일단 현직에 있을 때 열심히 아침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럼 집에 보인다 안 보인다? 직장에 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리고 뭘 벌어 와요? 돈을 벌어 와요 일단은. 그러니까 아내가 일단 남편이 직장 가 있으면 시간 여유도 좀 있고 혼자 시간도 보낼 수 있는데, 퇴직한 남자가 그때부터 집에 붙어 있으면서 하루 3끼를 다 먹겠다고. 그래서 이 3끼를 다 먹는 남자를 삼식이 새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귀찮게 해대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죠? 제발 좀 나가, 바람도 좀 쐬고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도 좀 만나고 제발 좀 나가라. 나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갑니다. 그래서 10뚜껑이 열린 누가 나가지 이번에는? 여자가 나가버립니다. 예, 그 꼴 보기 싫다 이거죠. 이 남자를 김 빠진 아빠라고 그러는데, 이 남자를 위한 주제각이 나왔습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해는 지는데 아내는 지금, 해 지는데 아내는 지금, 오늘도 아내는 외출을 한다. 어디 가냐 물어볼 수도 없다. 눈치라도 줄까봐 짜증낼까 두려워. 같이 있고 싶단 말도 못하고 외로움 달래려 나서 보지만 아무데도 나는 갈 데가 없다. 잘 나가던 시절도 모두 부질없더라. 드라마 시간만 기다리는 신세. 친구도 취미도 멀리 한 채 살아온 세월이 야속하구나. 오늘도 아내는 늦는다며 저녁은 알아서 하라네요. 해지는데 아내는 지금, 해지는데 아내는 지금. 그런데 희망이 있는 사실, 희망적인 것은 남자가 뭐하는 법을 배우면, 관계하는 법을 배우면 여자는 절대로 밀쳐내지 않습니다. 좀 더 젊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걸 관계보험이라고 그러는데, 보험을 들어놔야 나중에 보험금을 다 먹지. 기회가 있을 때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늙으면요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시당하고 복수당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여러분. 그죠? 관계를 해야 되죠. 자, 비법을 팁을 알려드립니다. 자, 모든 남성들 따라해 봅니다. 아내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절대로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다. 이거 남자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말을 할 때는 해결을 바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자는 목적이 없어도 말합니다. 이 기능을 그냥 말하기, just speaking,
응수하는 기능은 그냥 듣기, just listening. 자, 우리 남성도 손 드시고요. 자, 따라해 봅니다.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요거 세 가지. 자, 오늘부터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하시면 무지하게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할 자리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면 욕 대배기로 먹습니다. 왜? 여자는 해결을 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바라고 말하는 거고요. 여자가 말할 때는 난 당신과 지금 연결하고 싶다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자는 자기하고 연결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를 써도 억울하고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관계에 대한 비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배워가셔야 됩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는 이제 쭉 드렸었고요. 저는 수많은 상담을 좀 하고 있고 그동안 가정사회 기관에서도 일을 했고 부부들을 집단 상담까지 부부 쌍수 계산해 보면 지금 한 25년 차까지 상담했던 부부 쌍수는 3,000쌍이 넘습니다. 좀 놀래주세요 조금만. 자, 그 많은 부부를 만나면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똑같고요. 부부들이 큰 문제 갖고 안 싸웁니다. 진짜 요만한 문제 가지고 코피 터지게 싸우는데 죽을 때까지 싸우다 죽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의 특성은 뭘까? 그걸 생각해 보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눈 맞춤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너희를 향하시고, 그렇죠? 여호와의 눈은 너희를 감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죠? 우리를 향해서 있죠. 우리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늘 향해서 시선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눈 맞춤은 누구하고 맞춰져 있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눈을 맞출 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 더러운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에서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못 보지.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죽지만 너희들은 언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은 여호와의 눈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봄에서 겨울까지 모든 시간 동안 너희를 지켜보시는 그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시선, 엄마의 눈입니다. In mother's eyes라고, 엄마의 눈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질펀하게 똥을 싸질러 놔도 엄마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이고 냄새끼 많이들 쌌네, 그냥 색깔도 좋네, 완전 황금색이네 막 그러면서 콧노래를 부르죠. 자, 그 아이는 수치고 약점이고 부끄럽고 그런 내용일지라도 그거를 치워주는 엄마가 전혀 수치스럽게 보지 않고 콧노래 불러주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막 그럴 때 아이는 그때 굿셀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눈과 눈을 마주보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눈과 눈을 마주보라고, 교회를 만드신 목적은 눈과 눈을 뭐 하라고요? 마주보라고. 아까 우리가 그냥 했는데 이번엔 자 준비하시고 우와 반말 아싸 살맛을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서로 보시면서 눈을 맞추면서 인사합니다. 시작. 자, 그런데 한국 문화는 눈을 보는 문화가 아닙니다. 얘를 막 혼내고 있을 때 눈을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눈 안 끌어. 어떤 눈 똑바로 치고 눈 안 끌어내는 새끼야 그냥. 이렇게 혼을 내는 게 우리의 문화고, 가끔씩 외국 영화를 보면 엄마가 애를 혼낼 때요, 애 날개 축지를 딱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엄마는 똑바로 보고 얘기해라. 그렇죠? 눈은 거짓말을
못하죠. 눈은 영혼의 창이죠. 그래서 가족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눈과 눈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할 때 남편이 TV 보고 여기 나 듣고 있어 여기 봐. 절대로 듣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남자는 멀티태스킹 기능이 안 됩니다. TV를 보고 있는 동안은 TV에 집중을 하지 아내 말 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지금 TV 보고 있으니까 내가 낚시 가는 거 다 이 얘기 다 모르겠지 다 듣고 있습니다. 여자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귀로 듣기 이전에 뭐부터 맞춰야 돼요? 눈부터 맞춰야지. 눈과 눈을 바라보는 문화가 가장 우선되어야 될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끼리 교회 캠페인 중에 주일에 만날 때 뭐부터 맞추고 눈부터 맞추고 인사하기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늘 끊임없이 안아주고 막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길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어떤 여자분들은 상담실에 오잖아요. 이렇게 제가 첫 시간에 묻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셨으니까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분 눈을 딱 보면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으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이러면서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기는 지금 남편을 비롯해서 남편은 데리고 온 아들, 낳은 아들, 데리고 온 아들 막까지 막 한꺼번에 이 수컷들이 자기를 무지하게 힘들게 하고 자기 주변에는 전부 다 자기를 등쳐먹고 빼먹고 난리치고 막 이런 사람밖에 없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밖에 없는데 상담실에 왔더니 웬 상담자가 자기를 다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은 자기 평생에 처음 들어본대요.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뭘 도와드릴까요? 그 말 자체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가 쏟더라고. 사람들이 그런 눈길, 그런 음성, 그런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눈 뜨세요, 여러분.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어느 쪽 고신적 교회 부산에 집 딱 네 줄이네 이렇게 갔더니요. 그 교회는 42년 역사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목사님인데 전도사 때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교역자가 바뀐 적도 없고 한 교회가 쭉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요. 오후 예배 시간이었는데 한쪽에는 남자들만 이렇게 앉았고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앉았고 남자들은 전부 다 양복 색깔이 짙은 곤색 아니면 까만색 셔츠는 흰색만 입고 컬러도 없고 그리고 쫙 앉아있는데 예배 시작되고 딱 올랐을 때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심리상담 전문가고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를 측정할 때 저는 1차 측정 단위가 강사의 눈을 보는가 안 보는가 그걸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거나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졌거나 이런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눈 다 떴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는 눈으로 들어야지 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눈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디를 바라봐 줘야 돼요?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죽하면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눈을 안 쳐다보든지 나의 눈을 바라봐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 후보도 있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교인들이 내가 설교하면 다 딴 데를 쳐다보고 내 눈을 안 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설교를 그렇게 못하는 건가? 그게 자괴감에 빠졌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처방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주부터 뭐 고치할 것도 없고 모든 교인이 다 너를 쳐다볼 것이다. 바로 뒤통수 뒤에다가 시계를 달아놓으라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법 눈과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때 눈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은 심리학들이 연구했습니다. 첫 만날 때 어디를 가장 많이 보는가? 눈이었고요. 게다가 또 우리 코로나가 있을 때 마스크 쓰는 이게 한국 사람들은 거부가 없었어요. 대부분 다 마스크 다 착용하고 다녔는데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 안 쓰겠다고
이런 거부 운동이 꽤 셌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감정을 표현할 때 눈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 두 개를 하면 뭐 하고 있는 거다? 웃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유유처럼 이렇게 쓰고 나면 울고 있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할 때 입모양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가려도 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쟤네들은 입을 가려버리면 눈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강사의 눈을 쳐다볼 때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왜? 눈이 작아서 떴는지 감았는지 표시가 안 날 거예요. 자, 눈과 눈을 보셔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 사이에 뭘 바라본다? 눈을 바라본다. 부모 자식 사이에 뭘 바라본다고요? 눈을 바라본다. 건강한 교회는 교우들끼리 뭘 바라본다고요? 세신자가 오면 뭘 바라봐 줘야 돼요? 눈을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그를 사랑의 눈으로, 따뜻한 포옹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그 눈빛에 사람이 녹게 돼 있어요. 눈에도 빛이 나옵니다. 그 사람 눈빛이 선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첫 번째가 눈 맞춤이었고, 그럼 두 번째 감탄사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 행복한 가정은 감탄사가 많습니다. 근데 감탄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외부를 향해서 하는 감탄사를 우와라고 하고, 그 다음 속에서 나오는 감탄사를 아싸라고 하는 감탄사인데,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를 우와, 외제적 감탄사라고 그럽니다. 자, 누군가에게 성전 꽃꽂이를 예쁘게 했을 때 주일에 교회 오는 순간 뭐라고 감탄하죠, 여러분? 우와라고 하지요. 요즘 같이 이렇게 막 백일홍 예쁘게 피었다 뭐라고 하지요? 저녁 노래 아름다울 때, 좀 들판에 황금 들판이 쫙 펼쳐졌다 뭐라고 해요? 맛있는 밥상을 만났을 때, 봄에 벚꽃 터널을 만났다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벚꽃 터널 앞에 서가지고 어이씨 더럽게 예쁘다 이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꽃이 더럽게 예쁜 거 봤어요? 지가 마음이 병든 거지. 이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남들이 행복해 보이고 세상에 화려하고 이쁘고 그런 게 많을수록 화가 더 올라와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 이 용어 나왔으니까 그러면 반대 개념, 주관적 만족감. 자, 손 세우시고요. 양손을 딱 세우시고 어깨 쪽에 딱 세우시고 고개를 약간 치게 들고 고개를 올리면서 약간 좀 거만한 표정 같이 눈을 밑으로 좀 깔면서 이렇게 옆 사람 어깨 툭툭 치면서요. 나 이 정도면 괜찮클랑요 한마디 해줍니다. 이런 거 할 때 옆에서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 이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한 사람이 쪽팔리게 돼 있어요. 같이 도와주셔야 돼. 이걸 주관적 만족감이라고 그럽니다. 자, 놀라울 사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예쁜가? 대한민국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연차가 30년, 40년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외모와 몸매를 가장 잘 유지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더라. 이건 아싸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당사자가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은 가장 바닥인 희한한 나라. 남들이 볼 때는 가장 예쁜데 당사자는 하나도 예쁘다고 생각 안 하는 그런 한국 사회가 여러분 비만들이 있긴 하지만 초고도 비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미국 가봤더니요, 패밀리 레스토랑에 서빙하는 할머니가 오는데 이렇게 접시를 들고 막 세상에 주방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박 4일 걸려요, 아주. 얼마나 막 비리하고 그런지 길거리에 나가보면 그런 사람 많아.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게다가 말로의 비너스상, 팔 없는 그 비너스상 있잖아요. 그 비너스상이 미인의 표준인데 그 비너스상은 요즘 현대 기준으로 보면 뚱땡입니다. 그래서 미인은 적당히 좀 풍만기가 있는 이런 사람이 미인이지.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내 몸매는 한복에 특화된 몸매라고. 한복은 말라깽이가 입으면 태가 안 납니다. 맞죠? 적당히 몸집이 있어야 품위가 나고 그렇지. 그래서 남들이 뭐라 그러면요, 아, 내 몸매는 한복에 특화된 몸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여성분들 한마디 해봅니다. 시작.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외부로 나가서 감탄합니다.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인들 만나서 밥을 사줄 때 딱 식당 앞에 딱 음식이 딱 세팅된 모습을 보고 우와 맛있다 세상에 아유 진짜 비주얼도 좋고 세상에 고맙대 막 냄새도 좋고 와, 호들갑 떨고 감탄하는 사람한테 밥 사주고 싶지. 그렇죠? 젓가락 들고 깨작 이러고서 확 뺏어버리고 싶지 정말. 그래서 감탄만 잘해도 행복합니다. 게다가 사람은 정서적 전염 효과가 있어서 한 사람이 기분 좋고 에너지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에너지가 전달되더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감탄을 잘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감탄만 잘해도 행복합니다. 감탄의 달인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뭐 했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거닐 때마다 감탄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동쪽으로 가자 하와. 그러면서 쭉 가다가 하나님 있고 진짜 예뻐요. 어쩜 이렇게 신비하게 만드셨을까요? 연분홍빛이요 진짜 예술이에요 하나님. 막 감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고요? 아싸. 이놈 자식 제대로 볼 줄 아네.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하나님 그 조그마한 하얀색 꽃 있잖아요. 저 조그마한 게 또 얼마나 또 앙증맞게 예쁜지 하나님 진짜 솜씨 대단해요 진짜. 이렇게 많은 꽃을 만드셨어요. 막 온 사방에 가는 데마다 우아해요. 이 사람은 어딜 가도 행복하죠. 감탄이 많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행복합니다. 여행지에 딱 내리자마자 뭐 하죠? 풍경을 딱 보면서 우와 풍경 죽인다 끝내준다 감탄하고 뭐 음식점에 가도 음식 먹고 감탄하고 누가 노래한다고 오면 다 감탄하고 기타를 들으면 막 감탄해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은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은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뭐 하라고? 감탄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뭐 하라고요? 감탄하라고. 여러분 다른 지방에 여행을 가고 해외여행 가는 목적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감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 10시간 타고 내렸는데 풍경이 한국하고 똑같고 음식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숙소도 똑같고 가시겠습니까? 이거는 안 가요가 아니라 미쳤습니까로 답을 주죠. 왜 가냐고 도대체. 해외여행 가는 단 한 가지 이유. 뭐 때문에 가요? 달라서 가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남자와 여자, 그렇죠?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이 말의 전제는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그분의 의도입니다. 해외여행 다른 게 많을수록 매력지가 높은 것처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고 그 다름을 평생 동안 감탄하라고. 세상에 여자의 눈을 이렇게 봤는데 남자들끼리 볼 수 있네? 대단하다. 우와 그러면서 감탄해주고 그거 하라고. 여러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요 지구상에 살면서 감탄하라고. 아마 천국에 가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지구라는 별에 보냈는데 어때? 내가 창조해놓은 그 세상 바라보면서 너 얼마나 감탄했니?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 그때 가서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그랜드 캐년을 갔었는데 와 어쩜 그렇게 예술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실까요? 저는 그때 감탄했고요. 남들은 뭐 하나님이 뭐 신이 있냐면 그럴 때 저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진짜 끝내줬어요. 그런 얘기할 때 행복한 거지. 감탄하라고. 그걸 외부로 나가는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속에서 나오는 감탄사가 있다 그랬죠? 뭐라고 하는 거? 아싸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사역을 부여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셔놓고 마지막 짐승들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짐승들을 차례로 이끌어 오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이끌어 오셨다. 그리고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이렇게 되죠. 자, 그 내용을 잘 보시면요. 아담이 사자라고 이름을 딱 붙이면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부르시죠? 사자라고 부르시죠. 아담이 사자라고 이름 붙였더니 하나님이 야 아담아 촌스럽게 이름아 사자가 뭐냐? 이름 봐. 촌스러. 야 걔 호랑이라고 좀 바꿔라 진짜. 이름 짓는 거하고는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아담이 사자라고 이름 붙이면 하나님도 뭐라고? 이 구조 잘 보세요 여러분. 인간인 아담이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도 순종하는 구조죠. 이게 전권이에요. 아담에게는 전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심리치료를 해보면 전부 다 상처받았다 할 때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과 맞물려진 말 때문에 상처를 받지. 행복은 말로 창조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나오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은 말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렇더라도 불행한 말, 부정의 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아이고 죽겠다라고 할 때도 우리는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이고 죽게 있다. 그 사람이 뒷말을 못 알아들으셔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다라고 말을 할 때 크리스찬은 아이고 죽게 있다. 감지하셨어요? 아이고 죽게 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다. 그분이 전권 아래에 있다. 그분이 주권 아래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길을 인도하겠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남들은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고 죽게 있다. 이 모든 게 다 그분의 고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우리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같이 해볼게요. 아이고 죽게 있다. 혹시 남들이 들으면 모르니까 빨리 발음하셔야 되고요.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자, 그래서 아담은 그 다음부터 자 신기한 거는요. 아담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자기가 사자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하나님께서도 두말도 하지 않고 사자라고 부르시네. 자기가 말했더니 그대로 되었죠. 그럴 때 아담이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싸, 어이구 하나님도 사자라고 부르시네. 우와, 아싸.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게 재미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재미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부로 보내는 감탄사, 속여오는 감탄사 아싸를 얘기하라고. 자, 집들이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는 주인이고 손님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집들이 할 때 여러분 배달 음식 시키고 그러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집들이인데 아무리 내가 음식을 못해도 내가 직접 만든 음식으로 대접을 해야지. 자, 그날 아침 휴가를 내서 아침부터 음식을 딱딱 만드는데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음식이 딱딱 만들어지고요. 내가 맛을 봤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을 때 그때 뭐라고 감탄하죠? 우와라고 해요? 아싸라고 해요? 아싸 이렇게 얘기하지. 그때 지가 만든 걸 먹고 지가 우와라고 하면 그건 자뻑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라고 그러고요. 그때 아싸를 외치죠. 무슨 뜻이에요? 됐어. 의도한 대로 됐어. 확실해. 아, 이 사람들 맛있게 먹을 거야. 역시 나는 노래 잘해. 스스로에 대한 인정. 아싸죠. 그래서 가지수 만들 때마다 아싸가 되면 자, 손님 오기를 더 기대하게 되죠. 드디어 오후 5시, 6시부터 모임인데 5시에 식탁 세팅이 끝났어요. 그걸 지켜보는 주인의 마음 어떻죠? 아싸죠.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보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이게 아싸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살려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셨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드신 에덴 동산을 누리고 즐기는 수혜자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천국에 과일이 없어가지고 에덴 동산 거 수입해 가시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럼 100% 누구를 위한 거다? 아담과 하와를 위한 건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누리고 즐기고 할 때 막 감탄하고 하나님 우와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 복숭아 이렇게 맛있을까요? 정말 진짜 끝내주게 맛있어요.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최초의 가정, 최초의 세상은 하나님은 아싸라는 감탄사를 인간은 뭐라는 우와를 외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이름을 주시는 목적은 뭘 외치라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밥사고 이런 주체가 될 때 행복한 거지. 그래서 한국이요 잘 살아보세 이 이야기 우리가 못 살 때는 가난하니까 가난해서 벗어나자가 모토였지만 지금 부자 되라는 이야기는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됩니다. 서로 블레싱합니다. 선한 사업에 부자 되십시오.
그래야지. 자, 그럼 드디어 이제 6시 땡 해서 손님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예의 들어오자마자 집들입니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 집에는 그냥 들어가면 주인이 안방 소개해주고 방을 소개해주면 돌아다녀야 되는데 남의 집에 가가지고 막 안방을 푹푹 열고 막 그러면 실례입니다. 그런데 집들이는 가가지고 그냥 조용히 소파에 앉아있으면 그게 실례예요. 집들이 갔을 때 뭐라고 해야 되죠? 온 집안을 막 다니면서 세상에 안방 넓게 나왔네, 뷰가 끝내주네, 편의시설 잘 돼 있네, 수납 공간 잘 돼 있네, 우와 멋지네, 로얄층이네, 막 온 구석구석 다니면서 뭐라고 하셔야 되죠? 우와라고 감탄할 때 그걸 듣고는 주인은 뭐라고 하죠? 아싸, 막 이따 좀 맛있는 거 더 주고 싶지. 저 음식을 먹을 때도 식탁에 딱 앉자마자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주고 싶지. 그렇죠? 오늘 교회 행사 마치고 집에 저녁에 들어가서 아내가 식탁을 준비를 했네요. 그러면 남편과 아이들은 식탁에 앉으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우와라고 감탄사를 동반하고 앉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감탄사를 동반하고 앉으면 그거는 음식을 드신다, 잡수신다 그런 표현을 쓰지만 아내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현도 없이 그냥 먹기만 하는 현상을 전문적인 심리학적 용어로는 처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내는요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먹기만 하면 속으로 내가 이 집에 뭐 식모니 아니지 내가 밥손이냐 맨날 성질 납니다. 그런데 식구들이요 딱 오자마자 우와 오 맛있는 게 있네 세상에 끝내주네 그리고 딱 첫 술을 떠보더니 역시 당신 음식 좀 최고야 내가 이 맛에 살지 막 감탄해주고 기뻐해주고 어떤 애는요 엄마 이거 나한테 완전 힐링 푸드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엄마 음식 먹고 막 힘이 나요. 그럴 때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가족은 뭐 하는 관계다? 피차가 감탄하는 관계다.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환영해주고 호들갑 떨어주고 그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보기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름을 계속 붙이는데 생각해봐요. 동물들이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도 따라서 하시는데 반응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몇 번 해보고 나니까 재미가 없네. 제가 기타 메고 올라왔는데요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고 싶을까 이거? 괜찮아요. 같이 떠드셔도 괜찮아요. 이러면 이제 보조 강사라고 얘기를 해요. 화음을 맞춰서 같이 하는 경우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마이크를 쓰니까 충분히 압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제가 말을 하다가 까먹었어요 지금. 진짜 말 까먹었어요. 제가 뭔 얘기했죠? 반응이 없을 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반응이 없을 때, 그래서 성경에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 이전에 아담은 혼자 일했죠.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오셨잖아요. 이제 같이 일을 하죠. 그런데 일을 나눠서 했을까요? 오늘 짐승이 동물이 많으니까 당신은 A그룹 당신이 좀 맡아주고 하와 이쪽에 내가 맡을게 이거 했을까요,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권한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다? 하와는 옆에서 뭘 했겠냐고요. 어느 날 아담이 넌 코알라라고 할게 그랬더니 아유 아담 촌스러워 코알라가 뭐야 이름 좀 바꿔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요? 집구석에 들어가 이 막 성질내고 그러지.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붙일 때 그때 하와의 역할은 감탄사를 외쳐준 겁니다. 어느 날 큰 짐승 하나가 딱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쫙 지켜보더니 너는 말이야 덩치가 소만큼 크고 코가 뿔처럼 나왔으니까 코뿔소라고 부르지. 딱 하는 순간 말이 끝난과 동시에 하와가 뭐라고 했죠? 우와 세상에 아담 이름 끝내준다 끝내주. 세상에 어떻게 코가 뿔처럼 나왔다고 코뿔소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냐. 대단해 대단해. 하나님이 당신이 천재로 만드시는가 봐. 나는 당신이 그렇게 이름 붙일 때마다 나 감탄하는 거 있지. 와 대단해 대단해. 도대체 오늘 몇 번째 이런 멋진 이름을 만들어내는 거야. 당신 속에 뭐가 들어있어. 와 끝내준다 끝내줘.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담은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감탄하라고. 그러면 아담이 혼자 있다가 깊이 잠들게 하심에 현대 의학용어로 하면 마취시키심에 그 마취에서 좀 비몽사몽 깨어나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 보세요 여러분. 짐승들의 이름을 붙일 때 각 종류들을 이끌어 오시는데 다 쌍으로 오죠. 그죠? 암수 쌍으로 오잖아요. 아담의 동물들의 이름을 붙일 때마다 뭔가 좀 이상해. 저 짐승들은 죄다 다 쌍인데 나는 쌍이 아니네. 불쌍하네. 쌍이 아니라고 불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해. 왜 다 쌍인데 나만 불쌍하냐?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또 외롭다, 재미도 없다 이렇게. 그러다가 그렇게 상태에서 마취되었다가 딱 눈에 깨어나고 났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는 남자인데 여자인 하와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실 때 기분이 극치 찬가를 지어 부르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도 막 좋아가지고 기쁨의 극치일 때 찬가를 지어 부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그 말을 줄여서 딱 한마디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화는 맞는데 그 정도 우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와! 막 좋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너무 정말 그렇거든요. 이렇게 벌쩍벌쩍 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정도로 아담이 좋았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완벽하구나. 드디어 나 하나가 됐구나. 드디어 이제 완전체가 됐구나. 그 말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담으로부터 우와라는 감탄사를 듣는 순간 하와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저 남자를 위해서였구나. 또 속으로 뭐라고 했죠? 이쁜 거 날아가지고. 그럴 때 행복하죠. 최초의 가정은 우와라는 감탄사와 아싸라는 감탄사를 외치라고. 그럼 교회도 피차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우와하고 감탄해야지. 반갑게 맞아줘야지. 식당에서 누가 주방 봉사할 때 음식이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와라는 감탄사를 동반하면서 막 최고라고 그러고 내가 교회 올 때마다 말씀도 은혜롭지만 나 식당 밥이 진짜 감동이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줘야 만든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싸를 외치게 되지. 꽃꽂이 봉사하는 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어떻게 꽃꽂이만 보다 은혜가 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해 줘야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의 봉사라고 주신 직분, 이건 표면적인 이야기고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싸라는 감탄사를 경험하면서 살라고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목사님께서 이 직분 맡으라고 할 때 싫어요 나 못해요 올해만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뭘 맡으라고 할 때 아싸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말할 때 목사님도 뭐라고 할까요? 그거 하는 겁니다. 옆 사람 손잡으시고요. 손잡고 따라해 봅니다. 자, 직분 아시니까 직분 불러주시면서 자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장로님께서 불러주시면서 저는 통칭해서 그대께서 자 서로 불러주십니다. 자 그대께서 감탄만 잘해도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자 그대께서 호들갑만 잘 떨어도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전도는 못할 망정 쫓아내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주변에서 볼 때 이 주변이요 주일만 되면 이 입구에서 막 서로가 만나서 호들갑 떨고 반갑게 만나고 막 입구에서 부둥켜 안고 세상에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저런가 늘 웃고 막 가장 표정이 밝고 하여튼 이 지역에서 가장 표정이 밝고 명랑하고 호들갑 잘 뜨고 이 사람들은 다 꿈의 교회 교인들이다 이런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따로 옵니다.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한테 따로 찾아와가지고 봉투를 밑으로 싹 주면서 목사님 이 교회 멤버 좀 끼워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아부하고 이런 사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이야기거든요. 모였다 그러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뭐 재산을 나누고 공급해주고 가난한 사람에서 왕창 가서 도와주고 그랬더니 도대체 뭐냐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되려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꿈의 교회 교인들이야. 그러면 이 말은 그 사람들은 밝고 명랑하고 호들갑 잘 뜨고 늘 재미있고 그리고 가장 부자들이 오는 동네 왜 베푸는 주체들이 되는 거니까. 그래 교회가 힘이 있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상을 확 펴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 지금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탄이라고 그래요. 인상 펴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노래입니다. 찬송입니다. 노래라는 말의 어원은 놀다에서 놀, 아이에서 애. 그렇죠? 저는 지난달에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 진행하는 선교사 아시아 선교사 세미나에 강사로 같이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선교사님들이 정서적으로 전부 다 탈진돼 있어요. 다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써 있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잠깐만요. 제가 줄을 갈고 왔더니 줄이 막 늘어나가지고 잠시 조율 좀 할게요. 저분 말씀은 그 강사가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사이사이 연주를 들려주고 그다음 제가 강의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서적으로 행복한 시간을 갖자. 그러면서요 제가 동요곡 하나를 들려줬는데 눈물바다가 됐어요. 이렇게 동요 연주를 쭉 해주고 이제 같이 부릅시다. 가사 넣어서 부릅시다 했더니요. 이 동요 한 곡 부르고 났는데 남자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다들. 그러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지요. 그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노래가 가지는 힘인데 노래 부를 때 우리 자아상이 어린애가 됩니다. 기독교에서 찬송을 빼면 시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빠른 곡과 느린 곡 중에 뭐가 더 거룩할까요? 물으면 보통 뭐라고 답하죠? 느린 곡, 그다음에 장조와 단조. 이거는 단조고요. 이거는 장조입니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단조 이거? 그러면 단조의 느린 곡 이런 영락없는 찬불갑니다. 무지하게 청승맞죠. 조금 더 부르면 눈물까지 납니다. 이런 느낌이야. 제가 총신대 신대원에 가서 그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도서관에 가서 찬송가학을 공부하는 거였어요. 찬송가에 관련된 모든 책을 다 모아가지고 싹 뒤지고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게 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기독교 음악에는 단조곡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 느낌 대신 다 박습니다. 슬프잖아요, 느낌이. 두만강 이런 거 슬픔으로 시작되는 이런 느낌들 전형적인. 그러나 교회 음악은 밝아요, 여러분. 자, 이런 거라도 같은 단조라도 사막에 새 넘쳐 흐르는 이렇게 가지. 느낌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찬송가기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은 기독교 음악은 밝고 명랑하다는 거, 그리고 교회는 밝아야 돼요. 제가 이 교회 와서 느낀 느낌은 사실 이 조명 좀 어두워요. 좀 더 밝아야 돼요. 기독교는 밝은 종교입니다. 왜? 최초의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의 맨 처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는 하나님이 친히 광명이 되셨다.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는 밝아요, 여러분. 무당이 살고 이상한 데 살고 뭐 점집 많고 이런 동네 가면요, 동네가 어둡고 칙칙하고 침침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밝아야 돼요. 이 조명도 사실은 이 물리적 조명도 지금보다 2배 정도 이상은 더 밝아야 돼요.
그럼 교회가 훨씬 더 밝아집니다. 찬송가 429장을 펴보실래요? 429장. 자, 일단 찾아 놓으시고요. 제가 가져온 기타는 조금 모양이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클래식 기타 종류인데요. 딱 기타 보는 순간 아까 교회 오빠, 동네 오빠들, 그래서 옛날에 왜 기타만 잡으면 누구나 연주한다는 유명한 곡 있었잖아요. 사랑의 로망스, 오빠의 버전 이런 거 있죠. 왜? 기억나시나요 이거? 이 로망스는 사이비 로망스입니다. 오리지널 로망스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오빠의 버전은 이렇게 가요. 자, 오리지널 버전. 이렇게 가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가을 동화 OST 들을 때와 같은지. 이게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오빠의 버전은 사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젊은 청춘들 결혼 전 예비 상담, 저하고 상담을 하고 주례할 때 결혼이란 악기를 다루는 것과 똑같다. 이거를 다루려면 뭐 해야 되죠? 배워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고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이 교회가 가정사역을 왜 시작했겠어요? 배워야 되니까. 그렇죠? 배워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부부가 행복하고 배우는 사람이 성공한다 얘기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하면 둘의 관계를 법적으로 아예 배우자라고 부릅니다. 뭐 하자고? 배우자라고. 이거 안 배우면 어떻게 쓸 거예요, 여러분? 안 배우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기타로 배우면 맨 먼저 하는 게 스케일. 이거 하잖아요. 그리고 맨 먼저 해보는 게 이거거든요. 그죠? 이건 초보고 프로감이 이렇게 되죠. 자, 찬송가 429장 펴보시고요. 일단 여기서 볼 거는 박자가 몇 분의 몇 박인지 보세요, 여러분. 4분의 2박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 되게 교회 찬양팀들이 반주할 때 대부분 다 이거를 4분의 4박자로 반주해요. 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몇 분의 몇 박? 4분의 2박이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리듬이 폴커로 바뀝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자, 이 부분에 늘림표가 있거든요. 페르마타가 들어가 있는데 이유가 뭘까? 받은 복을 세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을 때 그때 뭐라고 감탄하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를테면 오늘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지인이 집에 와서 집밥 좀 먹고 싶대요. 그냥 김치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제발 집밥 좀 먹자. 사는 음식이 질렸다. 그냥 간장 종지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집밥 좀 먹자고. 근데 우리 집에 쌀이 다 떨어졌네. 어떡하냐, 주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돼.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손님이 오신다니까 뭐 그 나중에 문제고 햇반을 사오든지 알아서 하자 해놓고 일단 청소부터 하자. 그래서 청소를 한 20분 동안 대충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창고에서 20kg짜리 쌀 포대기 발견될 때, 잘 보세요. 그때 우아라고 해야 아니면 아싸라고 해요? 바로 그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풍파가 많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받은 복을 하나씩 둘씩 세어보니까 이렇게 많았어?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 하라고 느림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준비됐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큐.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요거 하라고. 찬송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입장인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570장 펴보세요. 자, 여기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그분의 양. 이걸 메타포를 썼거든요. 은유를 썼거든요. 주님은 목자, 나는 양인데 지금 이 찬송의 배경이 된 분위기를 보면 지금 양이 한창 배가 고파서 꼴을 뜯어 먹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실컷 꼴을 뜯어 먹고 기분이 한껏 좋아진 양이 목자와 함께 초원을 뛰어놀고 있는 장면인지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들이,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소모기로 막 다니고 이런 거 했거든요. 소가 기분이 좋으면요 막 춤을 추고 그럽니다. 진짜 좋으면. 그런 건데 그러면 전자가 아니고 후자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부르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고요. 그렇죠? 목자와 양이 뭐 하고 있는 거다 지금? 함께 초원에서 뛰어놀고 있는 장면이죠. 그럼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제가 룸바 리듬을 한번 써볼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니 내게 주는 나
이렇게 가야 맞잖아요, 여러분. 찬송가는 그렇게 불러야지. 그래서 교회 음악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가사에 맞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참 이해를 못하는 건요, 어느 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났는데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 이게 무슨 장송국이지. 십자가 군병들아 그러면 이게 군가잖아요, 여러분. 그럼 리듬을 마치 리듬 써줘야지.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들고 앞서나 순전한 군병들 영광을 영광의 주와 이렇게 가야 맞지.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기타는 이제 앵콜 분위기인데 정리를 해야 될 분위기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또 혹시 불러주시면 그때는 이런 곡. 이런 것도 들려드릴 테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갈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은 이제 맛보기 차원이고요. 저는 각 교회들마다 가정부흥회라고 이런 분위기로 3일씩 4일씩 그래서 넌 크리스찬들 불신 남편들 초청을 해서 같이 그래서 가요도 같이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면서 부부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이것 통해서 교회에 정착한 사례가 많아요. 다음에 또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러리라고 보고 오늘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 가지 특성 얘기했죠. 자, 첫째 뭘 맞추자? 눈을 맞추자. 자, 서로 눈 바라보시면서 우와 밥맛 아싸 살맛. 그 다음 또 자, 두 번째 무슨 귀재가 되자? 감탄의 귀재가 되자. 그래서 오늘 집회 마치고 이후에 만날 때마다 감탄해주고 가게에 가도 감탄해주고 밥상 앞에서도 뭐하고 내일 출근하면 동료들 만날 때 뭐라고 해주고요? 감탄해주고. 여러분이 감탄만 잘해도 행복하고 어디를 가도 분위기를 업시키는 그게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감탄의 귀재가 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받는 곳이 될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자. 천국에 가서 노래할 건데 그죠? 노래하고 춤추는 게 맞지. 그래서 인상 확 펴시고요. 크리스찬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어둡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밝고 명랑하고 재미있고 쾌활하고 밥 잘 사고 이런 사람들이 꿈의 교회 교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지역에 소문이 나서 하여튼 행복하려면 제대로 살고 싶으면 꿈의 교회를 가라. 이런 소문들이 나서 이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